오늘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들이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심각하게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도전해서는 안 돼요. 근데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걸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도전하는 것이 결국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마귀는 인간을 악착같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뭐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지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 인간을 죄짓게 해서 인간을 자기 수중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지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이 고통받고 고통스러운 것. 그래서 아무리 지옥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야, 고까지 거 죄 좀 졌다고 뭘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값은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사망이에요. 죄를 짓고도 별것 아닌 줄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우리가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개해야 우리가 마귀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고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서 지옥에 안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지을 때 뭐라고 해요? 아이고 뭐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우리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의 피를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갔다 온 분들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죄를 짓고, 그리고 할 수 없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육신에 손해 오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 죄로 무서운 지옥에 갈 수 있다, 그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는 죽을지라도 거부해라. 죽을지라도 죄를 거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죄 좀 지었다고 지옥 가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짓는다고 지옥이 안 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와 싸우되 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지 않느냐? 이 말은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라. 그래야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구원받았는데 그까지 죄 좀 졌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지옥에 보내시겠냐? 설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값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면 우리가 정말 악착같이 전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 죽기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기초를 어떻게 쌓았는지가 중요해요.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초를 어떻게 쌓았는지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 그럼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대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습관처럼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형제를 미련한 놈,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죄를 지으면서도요, 그냥 그게 평범한 일상이라고 여기지 그걸 죄로 여기질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 짓는 자를 지옥불에 던져진다, 죄 짓는 자를 지옥불에 던진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지옥에 보낼 만큼 무서운 것이므로 절대로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아니, 누구도 다 이렇게 하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사는데 뭘?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아무리 응답해 주고 싶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막힌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담이 가로막혀 있어 갖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담이 생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죽을 나를 살리시려고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한 마리 짐승처럼 지옥의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니 죽게 된 죄부터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쳐도 우리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죄부터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로 하나님과 막혔다면 우리가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원수된 죄부터 해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그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매사에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죄부터 회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우고 이거 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밤에 가서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얼른 임시라도 죄를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임시로라도 얼른 짧게라도 회개 기도를 하시고 밤에 나오셔서 그 기도, 회개 기도부터 하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나 밤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직면한 고통보다 문제를 일으킨 죄를 먼저 들고 나와야 돼요. 죄를. 그런데 우리는 죄는 가만히 놔두고 문제만 들고 나오잖아요. 죄는 놔두고 문제만 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는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죄 짓게 하는 작자가 누구예요? 마귀역사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로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죄.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급한 게 아니라 죄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10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다. 그 말씀드렸죠. 이 병이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다. 무슨 죄예요? 네, 불순종의 죄. 그 죄를 그냥 죄를 두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고. 아무리 외쳐도 떠나가지 않아요. 왜? 우리가요 성경에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 말씀은 싹 빼놓고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불순종한 죄 그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야 마귀가 떠나가는 건데 불순종한 죄는 그냥 놔두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만 아무리 쫓아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불순종의 죄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회개하고 개척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금촛대와 금향로와 그 떡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다고요? 네,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인데 아무나 들어가건 큰일 나요. 대제사장도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건 큰일 나요. 그래서 휘장을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렇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없이도 내 죄를 속죄받게 된 것은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어서 자기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들고 가신 그 길이 곧 예수께서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뵈려면 반드시 예수 피로 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으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먼저 회개해서 죄에서 빠져나와야만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의 담이 무너져서 기도가 상달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회개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 정도 기도하면 뭐 나아지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관역을 겨냥하지 않으면 응답을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거든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가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면 응답이 바로 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는 성령님 죄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죄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는요,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예요. 그러니까 깜깜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죄를 못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뻔히 보고 계시고 뻔히 알고 계시는 그 죄를 우리는 몰라요. 못 봐요. 왜? 마귀가 우리를 어둡게 해서 내 죄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왜 그래요? 우리가 회개할까 봐. 회개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니까 마귀가 떠나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캄캄하게 우리 어둡게 만들어서 내 죄를 못 깨닫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죄를 좀 보게 해주세요. 내 죄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주님 나는 이 40일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만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와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부터 헐어라. 내가 그래야 응답할 것 아니냐. 죄부터 해결하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가 급해요. 그렇게 떼쓴다면 40일 동안 기도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그 죄의 담이 막혀 있어서 내가 널 도와줄 수 없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득 없는 기도하지 말고 100% 응답받을 수 있는 소득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말씀합니다. 병을 고침 받으려면 죄 사함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질병을 치료받을 때 그 안에는 반드시 죄 사함의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결박한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질병으로 온 그런 죄라면 죄만 해결되면 질병에서 노임받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 뒤에는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고통이 없었어요. 아담은 모든 만물을 다 지배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아담의 목소리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마귀 손에 들어가게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인간에게 수많은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이 고통은 마귀에게서 그리고 죄에게서 오는 것이니 반드시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른 채 죽을 때까지 죄를 끌어안고 살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죄만 해결하면, 회개해서 그 죄만 해결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죽을 때까지 회개 못하고 그 죄를 끌어안고 살고 그 죄 때문에 오는 고통,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통만 기억하지 말고 고통을 가지고 오는 죄,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은 마귀 역사를 볼 줄 아는 원인 분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문제 뒤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문제를 일으킨 마귀를 보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순간에 응답될 것이며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 있으시지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도 난 안 되네. 그러면서 은근히 마음속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이러실 수가 있어. 이거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그냥 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그 죄를 좀 작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일으킨 그 죄, 그리고 죄 뒤에 있는 그 문제를 일으킨 마귀를 보게 하셔서 내가 반드시 죄를, 마귀 역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돌 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니까 자라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아담부터 다 죽을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 안에 접붙임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접붙여졌어요. 예수 안에 접붙여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 다음부터는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도록 방관해 두면 안 돼요.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이 죄를 지었네.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절대로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도 안 됩니다. 성령 밖으로도 나가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죄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귀는 생각에서 죄를 짓게 해서 마음을 장악해요. 생각에서부터 죄가 오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에서부터 죄 짓게 해서 마음을 장악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다 알아요 우리. 이 생각이 이거 옳은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야. 알면서도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양처럼 미련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 생각 속부터 역사한다는 거 다 알아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는 반드시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마음까지 다 장악해버려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몰라요. 저부터. 이렇게 죽을 생각도 받아들이는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장악해서 생명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원수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우리가 얼마나 갈망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잖아요. 새벽으로 밤으로. 하나님. 근데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죄에서 나와야 기도 응답을 받을 그릇이 준비돼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요. 그렇다면 마귀에게 속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응답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마귀에게 속해서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응답을 어디에다 주시겠느냐.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회개하고 죄에서 빠져나와 거룩해져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리라고 작정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뭐 된 거지. 내가 오늘 그래도 2시간 채웠으니까 된 거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지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기도하지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먼저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 능력이에요. 죄짓게 하는 마귀를 멸해버리는 것,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어서 응답을 얻어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무리 몇 시간씩 기도해도 뭐예요? 응답을 받아내지 못하면. 응답을 받아내리라 작정하고 하나님만 겨냥해서 하나님 내가 죄 때문이라면 죄를 좀 알려주세요. 죄를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얼른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나는 뭐 다른 거 아니야. 그냥 난 별 문제도 없고 그냥 2시간 그냥 기도 시간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흥얼흥얼 되고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지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조건 그냥 달라고 그렇게만 구했지만 가장 먼저 회개해서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꼭 빼앗기지 마시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지식도 주십니다. 기도하면 생각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리고 시대를 간파하는 세계관이 열려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리고 생각도 이렇게 넓혀주시고 세계관도 열리게 해주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면 오래오래 할 일을 그 사람이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는요, 내가 기도해서 주가 주신 힘으로 우리가 열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령한 세계도 열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세계 열어주는 거 보셨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신령한 세계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향해 열린 세계를 닫아놓게 만들어요. 기도하면서 신령한 세계가 자꾸 열리는데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열린 문을 죄는 닫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만큼 관계가 열린 것 같은데 죄를 지면 자꾸 닫힌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가 열리는 신령한 세계를 닫아놓으려고, 닫히게 하려고 해요.
신령한 세계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막 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그러면 자꾸 죄를 통해서 닫아놓는 거예요. 자꾸. 마귀에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기도 실컷 해갖고 이만큼 신령한 세계가 열렸는데 죄를 지면 다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원수 마귀를 몰아내 주시고 내게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리면요 얼마나 기도하기가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마음도 더 깊이 알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 수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도 더 확실히 믿어주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간증, 지옥에 대한 간증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신령한 세계가 닫혀요? 와 천국 지옥에 듣고서 야 난 절대 진짜 저 천국에 가야 돼. 저 무서운 지옥에 가면 안 돼. 이랬다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왜? 죄를 지으니까 그 세계가 그만큼 열렸던 세계가 자꾸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모든 문제가 죄와 마귀에게서 왔음을 알고요. 회개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아유 난 안 되나 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반드시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벌써 하나님 우리 마음부터 아시거든요. 반드시 나는 이 문제 해결받아야 돼. 난 절대 뒤로 물러갈 수 없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 문제 뒤에 있는 죄를 좀 알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마귀 역사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죄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아주 내가 이 모든 문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부디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